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좀 힘들게 예배 인도하고 설교할 때도 장기침 제가 들어보니까 시끄러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제가 지금 수술 받은 데가 허리 부분 방광 부분이기 때문에 백신을 통해서 조금 공격받아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괜찮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화의 길을 걷는 자세, 정신, 삶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사역을 본받지 말고, 세속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사역이죠. 그것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을 따라 성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구도자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저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그네, 순례자다, 구도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베드로전서 1장 앞절 속에 보면 4절인가 거듭나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거듭나서 구원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이 장에서 성화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루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당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현실에 당면한 문제가 무언가를 지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데 그들이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떠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로마가 그 황제권을 통해서 기독교를 심히 박해합니다. 정치적인 것을 통해서 박해하고 또
문화적인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힘들어하게 하고 세상 권력을 통해서 새 물결이 되는 그리스도 복음 곧 기독교에 대해서 심한 핍박과 박해가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시험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기분 좋아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려고 막 모든 성도들이 으쌰으쌰하면서 하나님께 향하여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나가다가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박해가 오니까 많은 주의 성도들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전락하고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신자들 중에는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사도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잠깐 근심하게 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 사도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힘든 가운데도 복음의 열정에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은 오히려 크게 복음 가운데 기뻐하면서 이러한 연단을 그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연단 속에 있을 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도록 여기서 영적 무장을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성화의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도록 응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가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는 그런 말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불완전한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성도들로서 현세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내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로 살아가라. 이에 기독교 박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사도는 성도들에게 강한 영적 무장을 하라고 귀한 교훈을 여기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허리를 동인다. 우리가 설날 때는 한복을 주로 입는데 긴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할 때 고추장스러우면 허리띠로 매는 것처럼 그런 긴 옷을 걷어 올리는 동작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다시 말해서 마음의 자세를 다 가다듬어라. 가다듬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근신하라는 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일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참을 것을 참고 하나님의 백성이 절제할 것을 절제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실천함을 통해서 후일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재림의 주예수로 다시 오실 때에 주의 자녀들이 아까 6절 7절에서 본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은혜를 누려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거룩합니다. 성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의 길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어떻게 하라?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라? 온전하게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바라보라. 온전하게 바랄지어다라는 것은 그 온전함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은혜다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주의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마음껏 가져다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 세속적인 정욕에 육신의 정욕에 내 마음이 뺏겨서 세속적인 견해나 세속적인 그런 판단을 고집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은 상급을 제대로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과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생활 속에 현재의 생활 속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한 것들이 그러한 육신에 속한 성도들의 삶 속에는 세속화된 성도들의 삶 속에는 그것이 제공되지 않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늘나라로 소천하기 전에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가 세상 떠나기 전에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큐티하면서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장문의 에세이를 올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순간 육신의 욕망 때문에 세속에 끌려 다닌다거나 또 고집스러운 것, 또 완고한 것, 이러한 삶으로 우리들이 전락된다면 결국 우리는 미천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고 현실의 삶 속에서 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상급이 제대로 여러분에게 공급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중요한 거 외웠다고 그것을 알았다고 그 말씀만 부르짖으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말씀만 가지고 부르짖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을 것을 찾게 주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는 여러분에게 소요를 여러분에게 성취할 수 있지만 많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 신령한 자로서 우리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여러분에게 계속 쉬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외친 것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런 원동력은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 우리의 이 마음, 그래서 마음을 동일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근신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일터를 부흥시키고 여기에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든든히 세우고 행복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왕국 천국으로 세워가는 현세 천국 현세의 삶의 그러한 은혜의 일들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째가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을 악한 것 속에 인간의 타락된 본성에 뺏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사도행전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나라의 삶을 예비해 놓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복음 안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 그 기간 임시처소가 있다는 것을 늘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주님이 거룩한 주님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르신 그 주님의 행실을 본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 17절에 그 말씀을 쭉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듯 너희 사역을 분마치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역, 악한 욕심이다 그거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가졌던 그러한 욕심들, 탐욕들, 인간의 타락된 본성 속에서 가졌던 그러한 탐욕들, 이런 것을 사역이다. 그거에 대해서 분받지 말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 세속에 물들지 말라. 우리들이 육신의 일에 순종해서 탐욕에 빠지거나 시기에 빠지거나 미움에 빠지거나 분쟁을 본받으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육신의 일에 따른 것, 육신의 정욕을, 그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영어 단어를 보니까 세속적이다 그 말이에요. 세속 속에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서 복음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됐는가? 순종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순종의 자식처럼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계속 얘기하면서 사역을 본받지 말라. 악한 욕심, 탐심을 버리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거룩하다. 분별하다, 구별하다 그 말이죠. 거룩한 자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자다. 세속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다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얼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우리들이 있어야 한다. 또한 거룩한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다. 거룩한이라는 것은 전에 알지 못했을 때 따르던 구별하기 위해서 너희 사역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길, 성화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욕망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기 때문에 기독교 박해 속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연단받지만 시험받아서 불 속에 들어가서 죽어가고 있지만 양의 터울에 뒤집어 써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는 그러한 환경 속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 속에 구별되어 있는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역 본받지 말, 전에 있던 거 따르지 말, 오직 거룩함 속에 살아가라. 세상과 이렇게 구별하라. 또 하나는 이 거룩함이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것이다.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 다시 말해서 죄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의된 의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을 때에 지저분함이 있을 때 거기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의를 여기서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옛날에 이것을 모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만 거룩하면 된다. 나는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거룩하지 않아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영생의 삶 속에 살아간다. 복음 안에 이미 나는 인침받았기 때문에 예정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이젠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의 복음서 속에 주님이 살아가신 삶의 행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생애의 삶을 우리가 배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성도된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러움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짓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속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별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하냐? 거룩함으로 빚어지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하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셔야?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생명, 라이프라고, 평화, 피스라고. 우리의 삶에 모든 삶을 생동감 있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잡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 주의 영으로 그 열정과 그 믿음과 하나님 나와 동행한 것을 알기에 힘이 들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처지지 아니하고 활동하면서 아울러 내 영혼과 내 마음 늘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가는 신비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좀 더 강조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복음의 밖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오직 누구냐? 복음 안에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영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고 불러낸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모이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다가도 성결한 거룩함을 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직한 얘기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소욕에 빠지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에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가지고 빠지기 때문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뭐냐?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화의 길을 걷다가도 영적인 빈곤에 빠지고 영적인 메마름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난가? 내가 왜 복음 안에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서도 왜 내가 이렇게 메말라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 일, 먹고 사는 일을 막 치중하다 보면 고난이 있지요. 공고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에 잠깐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 묵상할 때 그것이 그 두려움에서 다 벗어나 또 하는 일 속에 아름다운 형통의 일들을 우리가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영적으로 공고해서 내 인생의 삶이 내 인격이 오히려 더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우고 사악해지고 탐욕스럽고 결국은 교회 생활 오래 하더라도 결국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아주 냉랭한 하나님의 자녀들 차디찬 하나님의 자녀들 완고한 바리새인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종교적인 생활로 가지고 그냥 만족해버리고 말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안에 내가 그냥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다가 육신적인 공격이 막 이렇게 올 때, 세속적으로 이렇게 공격이 막 올 때, 상한 마음을 건드린다거나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거나 내 인격적인 그런 것들을 자꾸 모욕적으로 건드린다거나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때로는 벗어나서 그들을 막 육신적인 방법으로 원수를 보복하고 복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일어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그럴수록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속에 보면 그래서 거룩함으로 어떻게 하라? 지내라. 예? 근데 거룩함으로 지내. 거룩함을 지내는 어떻게 지내느냐?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라. 모든 행실의 거룩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러한 변화의 의지와 변화의 노력이 없다면 거룩한 백성이라 불릴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변화의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화의 능력이 없어지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성화의 능력이 없어지면 그건 거룩한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함에 거하는 거예요? 홀리니스, 거룩함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주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 속에 거룩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체크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잘못된 삶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섬겨나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짐에 있어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 뭘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여기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두려움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 공포 속에, 걱정 속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심을 얘기하는 거죠. 경외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경외심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경외심인데 그 경외심은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경외심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잃지 않는 그 자세가 바로
두려움으로 지내는 삶,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경외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마음의 자세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인생이 나그네로 있는데, 예? 다시 말해서 나그네 인생, 완성되지 못한 인생인데, 곧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인생인데, 구도자의 길을 가는 인생인데, 그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통해서 계속 그날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나그네 인생에서 순례자의 의식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살아갔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두려움을 가지고 순례자의 의식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성화의 삶이다. 성화, 하나님의 의, 거룩함, 그 말합니다. 그럼 그것을 거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멸관을 줍니다. 그것을 영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산다는 것은 저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역을 하다가 항상 저 천국을 바라봤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향해서 주님은 또 다른 한 성, 새 예루살렘, 아멘, 예비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불확실성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한 것은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마저도 불확실성에서 불확실함으로 가지고 헤매면서 팽이가 한참 돌다가 기운이 없으면 쓰러지는 것처럼 혼돈 속에 여러분이 자빠지고 주저앉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곧 순례자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왜 그래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말씀 됐습니다. 성도는 장차 지옥의 형벌을 위한 정죄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급을 위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은 영벌, 예수 믿으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의 심판은 영생, 아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상급을 꼭 우리가 궁극적인 그 나라에 가서만 누리지 말고 오늘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순례자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영광의 면류관을 다 쓰는 성령 충만한 일산여가 함께 온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